오늘은 같은 일 다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이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별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죠. 보통 유대인들의 혼례 잔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까지 걸쳐서 이 혼례 잔치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혼례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에서 벌어진 이 혼례 잔치에는 어떻게 된 게 포도주가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거 마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 혼례 잔치를 치르는 어떤 전통적인 방법과 또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포도주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늘 잔치에는 이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혼례 잔치에 이 포도주가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이 혼례 잔치의 마지막에 이제 하게 되는 신랑 될 사람과 또 신부 될 사람 사이에 하나의 포도주를 이제 주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 혼례 잔치는 결혼식의 개념이 아니라 정혼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옛날에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애 결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서로 이제 약조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집안 대 집안 대 만남 속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에게 신부에게 혼례 잔치를 치르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피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할 때 춤을 춘다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장점들을 부각시키는 어떤 행위들을 한다거나 계속 신부에게 이 신랑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 때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게 됩니다. 그때 신부가 그 신랑이 준 포도주를 남자가 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 정혼이 이제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이제 이 신부에게 내가 나의 집에 가서 이제 당신을 데려올 준비를 하고 데리러 오겠소. 이렇게 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혼례가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포도주를 따라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결판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게 되면은 이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지금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확 다운돼 버리고 또 이 잔치 자체가 중단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여라고 번역이 된 귀네라는 단어는 여자를 아주 귀하게 높여 부르는 존칭이고요. 그 안에는 존경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 우리말의 개념으로 보면 저거 참 버릇없네. 그래도 자기 어머니도 어떻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은 굉장히 극존칭으로 마리아를 불렀던 것입니다. 호칭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이제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좀 약간 부자연스럽고 듣는 사람도 좀 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마리아의 아들로 또 그 가정의 가장으로 예수님께서 살아오셨습니다.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생까지도 또 다 이렇게 보살펴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30년간 마리아의 아들로 또 동생들의 형으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이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30년이 지난 이후에 삶 속에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시점이 아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처럼 살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태어나게 했던 자기를 태어나게 했던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일단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에 그 분명한 마리아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냥 포도주가 없네. 뭐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를 하고 있는 하인들이나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포도주를 어떻게 좀 마련해 와봐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그러한 것쯤은 충분히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너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낼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러니까 한번 네 능력을 한번 펼쳐봐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위대한 메시아다.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다. 내 아들이야 이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마리아의 아마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상관이 없다니까 같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너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봐라. 사람들 앞에 너의 능력을 드러내서 너가 메시아인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나타내보아라 라고 말했던
그 마리아의 이 말이 우리가 어디에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너의 능력을 펼쳐보아라. 그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의 능력을 보고 야 너가 메시아구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너를 쫓아오게 될 거라고 이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은 지금 마리아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원하냐 하면 너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만들어라.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의 능력을 과시해라 라는 것이었고요. 예수님도 사실은 포도주를 만들 생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나는 나를 과시해서 만들고 싶지는 않다. 나는 어머니 생각처럼 당신처럼 그러한 생각으로 나는 포도주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때, 내 때, 예수님의 때.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이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게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화롭게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대에 설교를 드렸던 내용 속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을 때에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무엇입니다? 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이걸 또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수요 예배 때 요거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나라, 영광, 그 다음에 권세 이 세 단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십자가로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것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도도 이렇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지금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라고 나에게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나는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가리키기 위하여 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사셨던 분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이 땅에 오셨고 그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사셨던 분이시고요. 공생의 인생을 사시면서 펼치셨던,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7가지의 모든 기적들조차도 다 무엇을 위하여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그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얻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마리아처럼 나의 원함을 따라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나를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원함,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내 뱃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된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원함,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피입니다.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피를 마셔야만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마셔야만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잔치, 그 세상의 욕망, 그 세상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행복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2가지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본질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일을 가지고 주님과 나의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